함께 몽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죠. 특별히 스데반 집사님, 그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 집사님의 이 순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 전역으로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빌립 집사님, 이제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하게 되고, 이후에 우리가 아는 이제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게 되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사마리아는 유대 사람들과 또 이방인들과의 어떤 혼혈, 그 혼혈이 굉장히 오래된 그런 혼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포로 귀환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사마리아를 들여다봤던 이들이 유대인 같으면서도 또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도 아니고 이상한 그런 이제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그들의 이제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신앙의 모습을 봤을 때 입술로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그 섬기는 그런 신앙이 있는데, 또 어떤 다양한 이방의 신앙하고 또 짬뽕이 돼가지고 이거는 기독교 신앙도 아닌 것이 참 이상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이제 상종하지 않았던 그런 시간이 자그마치 수백 년이 되는 거예요. 500년, 600년 가량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사마리아 이제는 복음이 들어갔다라는 그 소식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그런 소식이 되겠죠.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예루살렘에서 다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교회에 이제 보내서 이 사실이냐, 이게 대체 있을 수 있느냐, 이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뭔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제 조치를 취하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확인을 해봤더니 정말로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복음을 듣고 이들이 예수님을 믿은 건 맞았는데, 자기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어떻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죠. 근데 이들은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 줍니다. 안수기도가 되겠죠. 기도해 줄 때 그들이 성령이 임했다라고 이제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성령이 하신 역할이 뭡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믿음을 주시면 우리가 이제 믿게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 어렵기만 하고 무슨 의미일까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사실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그냥 믿으니까 성령이 임했다라고 생각하죠. 거의 보면 동시적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2장 38절에도 그렇게 기록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니. 시간적인 차이가 없이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거의 동시적으로 성령이 이제 임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이들이 어떻게 해요? 믿었어요. 믿고 한참 후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확인하고 성령이 아직 안 임했네. 안수를 해주니까 그때서 성령이 임했더라. 성령이 마치 안수 기도를 받으면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성령은 안수 기도했다고 해서 임하는 것이 아닌데, 오늘 말씀이 사마리아의 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하게 그들이 안수할 때 임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것처럼 사마리아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유대인들하고 이제 단절된 상태에 있었죠. 그래서 이들이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이제 들어가고 예수님을 믿어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인정을 받지 않으면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따로따로가 되는 것이죠. 너희는 너희고 우리는 우리.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같은 신앙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이쪽 따로 이쪽 따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아주 독특한 케이스이지만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에서 보낸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인정하게 되고, 우리에게 안수할 때 성령을 주었으니까 또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회도 자기들이 보내서 자기들이 이제 손으로 안수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으니까 저들의 신이, 저들의 하나님이, 저들의 신앙이 우리와 다르지 않다라고 서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수백 년 역사죠. 수백 년 역사 서기 상종도 하지 않고 쳐다도 보지 않고, 저들은 사람도 아니고 저들은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 그렇게 인정했던 그 사람들은 그들에게 안수해 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이제 우리가 같이 보게 됩니다. 또 오늘날도 교회들을 보면 참 그런 분열의 모습이 참 많이 있죠. 제일 대표적인 게 같은 교회면서도 어떤 다양한 교파들이 있다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교회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 전국만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운행하고 오면서도 보면 저 교회도 있고 저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도 있는데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교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럼 어때요? 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고 남의 교회는 또 별로 좀 그렇게 관심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대부분이. 그러면서 또 교회 안에 보면은 또 이제 우리 성도들 안에도 보면은 우리 식구죠. 일단은 우리 식구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 식구가 있는데 또 너희 식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다양한 어떤 연합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가 그렇게 다양성을 띠는 건 좋지만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뉘어져 있다라면, 이렇게 갈라져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지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가 찢어질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교회는 너 따로 나 따로, 우리 가족 너희 따로 너희 가족 이런 것이 다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 모두가 하나로 연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시편 133편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같이 한번 찾아보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편 133편 굉장히 짧습니다. 3절밖에 안 되니까. 900쪽 전후에 있습니다. 성경을 딱 반 피면 반 정도에 나올 거예요. 133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신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기서 형제가 연합하는 것은 친형제끼리 이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물론 그걸 넘어서서 교회가 하나로 연합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라고 이제 표현하죠. 여러분 혹시 추석 때 송편 드셨어요? 요즘에는 사다가 먹죠. 옛날에는 저는 결혼한 다음에도 이제 송편을 계속 빚었거든요. 송편을 빚고 나면 잘생긴 거 못생긴 걸 떠나서 송편만 빚어놓으면은 이렇게 먹고 싶은 생각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잘 못 빚으니까 그냥 남의 거 먹게 됩니다. 근데 송편 빚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뭐예요, 권사님? 거기다가 기름을 발라야 거기서 냄새도 솔솔 나고 뭔가 윤기도 있고 그럼 먹게 되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저도 시장을 갔는데 송편 이렇게 많이 먹지도 않는데 저쪽에서 기름 냄새하고 그게 나니까 그냥 사더라고요. 사서 먹었는데 이 기름이 그만큼 중요하니. 근데 그 기름 뭐예요? 그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옷깃까지 흘러서 얼마나 이게 풍성하게 풍부하게 이제 풍요롭게 표현합니까? 그렇게 풍요롭고 복된 그 모습이 바로 교회가 너 따로 나 따로 우리 식구 너희 식구 그 모습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하나로 연합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그렇게 아름답고 또 풍요롭게 복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물론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또 우리 식구 행복한 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하고 더 큰 복이 어디서 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모두 성도 모두가 이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가 되어지고 그 하나된 모습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와 행복과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몬이라는 마술사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유명한 마술사들이 더러 있습니다. 뭐 제가 뭐 이연걸 씨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이제 자주 이제 TV에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마술 요즘에 TV에 나오는 마술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숙련된 눈속임이죠. 눈속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요즘에 하나의 이제 오락거리로 이제 많이 이제 TV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저 사람이 속임수라는 걸 알면서도 어때요? 보면은 굉장히 신기하고 또 따라하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 있는 오늘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시몬은 그런 마술사가 아니라 정확하게 귀신의 힘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는 어떤 신접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9절에서 11절.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컬음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라. 귀신의 이제 힘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프면 이 사람한테 와서 고쳐달라고도 하고, 옛날에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점을 많이 보죠. 그래서 중요한 게 나라에 어떤 대소사가 있으면 이것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전쟁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또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이런 마술사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술사라는 사람은 사마리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뭐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 마술사 시몬이에요. 그런데 구절을 보면 그래서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라고 이 시몬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시몬이 이 사마리아에서 어떻게 보면 한몫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빌립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다 내가 아니라 이 사람이 다 갚버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확인한다고 사람들이 왔는데, 기도할 때마다 어때요? 성령이 임하니까 이전에 내가 했던 그런 어떤 마술이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면서 자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지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시몬 자신도 가서 세례받고 예수님 믿고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가 돈을 주면서,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나에게도 이런 권능을 달라라고 이제 요청합니다. 우리 17절,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한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 위해서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죠.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은 이 사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아마 오순절하고 거의 비슷한 역사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오순절처럼 성이 기도할 때 뭐 불이 뭐라죠? 강한 바람과 또 불이 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면서 막 방언이나 은사나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으로 내가 또 장사를 해먹으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도 자기도 그렇게 한몫해 먹으려고 돈을 주면서 나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 임하게 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 20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엄청난 책망과 저주를 듣지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힘이나 능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가 보이는 어떤 외적인 능력으로 자기를 위해서 이용해 먹으려고 돈으로 살려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도행전 19장도 보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있을 때 많은 능력을 행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그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똑같이 시범을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귀신 들린 사람 잡아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니까 귀신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생각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도 주문이 있잖아요. 주문은 뭐 부족을 쓰고 주문을 이렇게 용한 주문을 하면은 막 이상한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그런 생각을 했던 거. 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나면 얘기를 하면 귀신이 도망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들도 스게와라는 제사장이 아들들을 데려다가 또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을 잡아다가 묶어놓고 이 아들들하고 같이 기도를 한 거예요.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벌떡 이제 대들면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대체 누구냐?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그 스게와 아들들에게 막 이제 얼굴을 다 긁어놓고 두들겨 패고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죠. 성령은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과 역사가 너무 강하니까 이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똑같이 그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이용해 먹으려고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하나의 오해가 돼 있죠. 성령은요 어떤 힘이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이제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믿는 자에게 내주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믿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세상의 어떤 다양한 환경과 사단의 반대 박해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게 성령 하나님입니다. 어떤 능력이나 힘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이제는 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각 사람 가운데 오셔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용해 먹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권능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말씀처럼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바로 알아야겠죠.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은혜로워지는 방법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줄 믿습니다. 가끔 아이들 전도를 하면요, 전도할 때마다 항상 뭔가 이벤트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이제 물놀이 했었고 또 어떨 때는 뭐 떡볶이도 했었고 옛날에는 그런 거 많이 했죠. 기념그 뭐 달란트 시장 이런 거 해서 아이들 많이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다 빠져나갔어요. 어디 갔는지 다시 잡으러 가야 되는 거. 우리 교회도 가만히 보면 새가족 방문이 굉장히 많이 있는 편이에요. 다른 교회보다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도 그 자체만 참 감사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는 것이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고 교회가 은혜로운 비결이 되겠죠.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 온 교회가 같이 해야 하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또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교회가 복음의 힘을 잃어가고 있어. 그래도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다른 것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지고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분들의 자녀들, 주일학교, 또 새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또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